진주문교회 창립 20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함께 하신 진주문의 모든 권속들, 특히 담임 목사님 비롯하여 사모님,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일일이 열거하자면 한두 끝도 없겠지요. 그리고 여기 또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그 신앙의 여정길에 함께 거니셨던 많은 지나온 사람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곳에 터를 잡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까지의 과정은 험난하였습니다. 40여 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던 그 백성들을 드디어 요단강 건너게 하심으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배경이 됩니다.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고 들어가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은 어떠했을까요? 부모라 함은 자녀들이 내가 받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내가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기쁨과 설렘과 감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차피 다 천국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날 자들이라 여겨집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은 우리의 자녀들이 하루속히 믿음의 자녀들로 다시금 둔갑하여서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들어갈 수만 있다면, 이것이 부모라 여긴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세상은 자녀들을 직업, 학력, 여러 가지 조건들을 기준 삼아 비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진주문의 권속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것 가지고 비교하고 운운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 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능하신 힘 하나만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래야만 합니다. 요단강 도하를 앞에 놓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했을까요? 설레었을까요? 두려웠을까요? 떨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그 능하신 손이 어떠했는지 이들은 기억하고 철저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이 요단을 건넌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낯선 환경에 대한 적응력,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 백성들이 어디를 바라봐야 될지 갈팡질팡하던 그들을 집결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우리는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 옛 자아를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부름받은 그들에게 다시금 하나님과 동행함을 스스로 깨닫고 결단하는 자리입니다. 옛 자아가 죽는 것이 무엇일까요? 스디슨 쓴뿌리, 말할 수 없는 원망과 불평과 사람을 향하였던, 하나님을 향하였던 죄로 뒤죽박죽되었던 그런 인생의 겉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금 살기로 부름받은 그 약속의 땅을 나아가기 위한 준비되는 과정이라 여겨집니다. 그 요단강을 건널 때에 본문 3장 1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요단강이 가장 물이 충만하였을 때에 물에 도하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미 아버지격, 할아버지격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 마른 땅을 밟고 건넜던 사실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건넌 자들도 있습니다.
마른 땅을 밟고 건넜던 그 기억을 더듬어서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건이 어떻게 펼쳐질지 지레 짐작했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제사장들 앞에 놓여진 그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그 넘치던 물이 제사장들이 발을 담그는 순간 물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질퍽질퍽한 땅을 밟고 건너는 것이 아니라 마른 땅을 밟고 건넜다고 본문은 22절에서 다시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그 기준을 어디다 두어야 하는지 다시금 다짐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20여 년 전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정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이 몸된 교회를 통해 행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우리는 어떠한 결단과 다짐과 새로운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명받아야만 합니다. 말씀이 주인 되실 때에 요단이 멈추는 겁니다. 강물이 마르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내가 먼저 땅을 밟겠노나 질서 없이 순서 없이 마구잡이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 그대로 발을 내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요단은 말랐습니다. 이 요단이 마른 사건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진이 홍해가 갈라질 때 그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가는 백성들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이들이 친히 자신들이 하나님의 제물이 되는 모습을 보아야만 합니다. 요단을 건널 때에 자신들이 하나님의 제물이 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아야만 합니다. 가르는 사건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만이 건널 수 있는 길이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만이 바라보고 밟고 디딜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자녀로 부름받은 진주문 권속들, 우리는 오늘 기쁨으로 충만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교회가 20여 년간 이곳에서 하나님의 등대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요단을 건너 이곳에 정착한 믿음의 권속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건널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떠한 움직임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사건을 바라보며 후일에 해야 될 일들까지 조목조목 기록하고 행해야 될 일들을 약속하신 그 말씀처럼 지켜야 될 것들까지도 백성들이 지켰음을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요단을 건너왔습니다. 기고만장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옛 자아를 버렸지만, 이 전 모습을 버렸지만 요단을 건너왔을 때의 이 기고만장함은 다시금 우리 인간의 모습에 그저 녹아있는 것입니다. 뿌리 뽑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사람이 바뀌기가 어려운 것처럼 이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새롭게 변모될 줄 알았지만 그러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 이들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가져다가 길갈에 기념이 되도록 세우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길갈은 굴러가다, 굴러간다 혹은 둥글다라는 둥근 원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길갈에 처음 정착하여서 이 기념이 될 만한 돌을 세우게 하셨을까?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에게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요단을 건넜음을 알게 하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념하고 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20여 년간 진주문 교회에 함께 하신 권속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통해 행하신 일, 이 진주문 교회를 통해 역사하신 일들을 기념하고 행하고 자녀들에게 전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기에 잘 되고 좋게 된 일들만이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기준 내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착각입니다. 잘 된 일만이 하나님께서 행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때론 실패할 수도 있고요, 때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때론 함께 울며 불며 울고 통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위한 일들의 과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우리의 생각과 기준을 넘어 하나님께서 더 위대하고 더 존귀한 일들을 행하시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해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길갈이 그랬습니다. 길갈은 요단강을 건너 첫 번째 진을 친 곳입니다. 요단에서 여리고에서 북동쪽으로 3km밖에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후일에 여리고성을 쳐들어가 함락시키는 곳에 바로 목전에 앞에 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훤히 이렇게 세워보면 바라보이는 곳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신 그 사건의 기념이 될 만한 그 돌들을 세우고 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광야 40년간 너희들에게 모든 쓰디쓴 쓴뿌리 노예 생활하며 억눌렸던 그 모든 것들을 쏟아붓고 애굽으로 모든 것들을 굴려버리시겠노라고 다시금 그런 뜻을 가진 이 길갈에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먼저 이들에게 준비케 하신 것은 자녀들에게 후 일에 있을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무엇이었는지 어떠한 일이었는지 전할 수 있는 계기와 일들을 준비케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러한 과제를 받은 바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20여 년간 우리 진주문 교회를 통해 예배 공동체로 이 땅에 헐벗고 줄인 이웃을 향해 선교하며 봉사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다 열거하진 않아도 주옥 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때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다듬어지지 않아서 서로 부딪히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다투었던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제 속에 우리가 무엇을 도전받아야 할까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우리는 곧 지나쳐가는 인생일 수 있습니다. 후일에 다음 세대들이 이곳에 40여 년, 이곳에 40주년, 60주년, 100주년 이렇게 시기가 다르게 다음에 오는 세대들을 위해 우리 준비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십시다. 그래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울 때에 우리를 통해 이와 같은 일들을 마른 땅을 밟고 거닐 수 있도록 능하신 손이 역사하셨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할 때 주의 자녀들이 준비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세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하연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기에 우리는 이 현상에 낙심하고 넘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시기 바랍니다. 홍해를 건너오면서 오지고 원망스럽던 그 노예 생활에 저절히 지배받던 그러한 습성들이 바로 이 길갈에서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요? 기세등등하고 싸울만 했던 그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다시금 말도 되지 않게 준비하셨습니다. 5장 1절에 이들이 이방 민족들이 얼마나 두렵고 떨고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진주문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하신 역사를 이 놓은 땅과 유성과 대전이 듣고 놀라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기세등등한 이 사건 앞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을 준비시키십니까? 할례와 말도 안 되는 이들에게 유월절을 준비시키십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전쟁에 싸울 만한 남자 군인들을 할례를 하라니요. 이게 가당한 일이 되는 겁니까? 적지 한가운데에 와서 이제 싸움을 목전에 두고 이 약속의 땅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적지 한가운데서 할례를 행한다? 이들에게는 전쟁을 포기하라는 것, 다시금 요단강을 뒤로 돌아 도망치라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중요한 기회의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의 모든 왕들 포함 이 민족들이 두려워서 떨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전의를 상실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저 쳐들어가서 몸집만 써도 주랭랑치고 도망갈 백성들을 앞에 놓고 자신들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거듭나도록 이 길갈에서 세워지게 하셨고, 다시금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로 자신들이 어떻게 구원함을 받았는지 유월절을 지키도록 명령을 하달받을 것입니다. 모든 군사행동을 멈춰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 군대로 거듭나라는 이 메시지는 우리가 지금 어려운 이 시기를 통하여 참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다고 표현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우리도 어떠해야 합니까? 영적 숨고르기, 영적 한보 더 나아가기 위해 예배 공동체로 회복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 뜨겁게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 서야 하는 것입니다. 20년간 함께 하셨던 그 은혜와 그 사랑 모두 기억하고 감사하고 축복하고 전하고 만끽해야 하는 것 당연하지만, 이제 더 예배 공동체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가나안 땅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으로 한번 더 전진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조금 더 신중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숨고르기가 필요합니다. 누구도 안 나오는데, 누구는 왜 안 하는데, 뭐 안 하는데, 이러한 타인을 향한 시선이 이제는 각 개인에게, 우리 진주문 공동체 모든 가정들에게 쏟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시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할 때 고난을 기억할 수 있는 겁니다.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겁니다.
유월절 그 사건에 양피를 문틈에 발라 그 은혜를 덧입은 구원함을 받은 백성들의 그 은혜를 다시금 찾아 더듬어 가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우리 진주문 모든 권속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전수하기에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무엇을 해야 할지 각 스스로에게 다짐하고 그 섬김의 모델 우리가 그리며 나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만듭시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 믿음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고 그 약속의 땅에서 마구잡이 형태로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의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 오늘 우리 교회가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 적대시했던 마음들 사랑으로 끌어안고 용납하고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작은 공동체. 크면 좋은가요? 아니에요. 작을수록 귀한 게 보석이잖아요. 크면 쪼개지더라고요. 쪼개서 나누고 더 많이 뿌려져요. 그렇지만 작을수록 더 빛이 나서 은은하게 쓰임받고 그 향기가 전달되는 우리 진주문 교회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 기억합니다. 많은 기쁨과 찬양과 영광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픔과 상처와 찢김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잘 준비되어서 잘 기억하고 다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우리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들에게 잘 전달하는 우리 아름다운 진주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준비된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지체요 가정이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